오늘 설교 제목은 더 커닝. 우리 그 부르심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경역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여러분 혹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많아요? 여러분 어떨 때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이 생각이 다가옵니다. 어떨 때 시험 보고 나면 참 일주일이 저 다시 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떨 때 과를 잘못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근데 다시 가려니까 아까워요. 들은 과목도 아깝고요. 어떤 때는 누굴 사귀었는데 어떤 때 사람을 사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귀기 전에 참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사귀어놓고 나니까 꽝이에요. 물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될까봐 노를 못해서 그냥 사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성화하고 경화가 내가 그래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맙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물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삶에서 되돌아가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어린 나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왔을 때 그때 느낌은 고등학교 좀 공부 좀 할 걸.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좀 할 걸. 왜 안 했을까? 근데 어차피 지났어요. 그럼 그때 하면 좋은데 그때 또 안 해요. 그때는 그냥 캠퍼스를 인조해요.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직장 구할 때쯤 되면 공부 좀 할 걸. 과를 좀 바꿀 걸.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과를 선택했을까? 어떨 때는 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좀 선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 어떨 때 말 한마디 뱉어놓고 난 다음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하지 말까? 내가 괜히 이 말 해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그런 일이 꼭 있어요. 꼭 한마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 없이 던진 한마디가 집안에 참 폭풍을 몰고 올 때가 있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아니까요.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해본 다음에 여러분 와서 얘기가 된다고요. 우리가 삶에서 후회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삶이 엉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자꾸 엉켜버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어떤 자살이나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도피를 해요. 해외로 도피. 좀 여기 해외 도피 그렇게 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때 친구 관계 아니면 인간 관계 어쩌면 가족 관계가 얽히다 보면은 딴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얽히는 관계와 집에서의 구속이 싫어서 집을 나가기도 해요. 나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안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어떤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후회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 번, 두 번 얽힌 삶이 그 다음 삶을 컨트롤하는 거. 어차피 망친 거. 어차피 복잡한 거 그냥 막 살자 하고 막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후회가 되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도텄다 그러죠? 초월했다 그러죠? 이제는 그냥 누가 뭐라 그러고 난 그냥 살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한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애들도 반응해요. 훌륭하잖아요. 누가 엄마한테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이제 반응하는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5장.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깊은 곳으로 가랍니다. Put out into the deep water. 깊은 곳으로 가자가 우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왔다.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하지만 시몬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였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고 그의 동업자들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방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 안 하고 게네사렛에 있는 호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호수예요. 그래서 게네사렛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이쪽 그 갈릴리의 북쪽 지방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지방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로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게네사렛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준현이처럼 생긴 베드로가 있었어요. 오늘 그 준현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 예수님이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베드로와 그의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별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이 방에서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럼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한번 손 들어볼래? 사실 종교적이다? 아니다 해서 손 들어보세요. 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베드로한테 있던 지금 중요한 거는 회기. 고기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자를 거냐 말 거냐,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을 잘 볼 거냐, 잘 마칠 거냐, 어떨 때 우리 삶에 많은 포커스가 딴 데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좋아하는 이유고 베드로가 우리한테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보다는. 바울은 지금 비교하면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여기 하버드 출신 없죠, 그죠? 근데 별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데 베드로는 좀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조금 더 친하게 생각해요. 무섭기는 베드로가 더 무서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다가와서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놓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하나도 안 써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차피 베드로가 기억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고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들리겠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전혀 안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얼굴은 말똥말똥하지만은 뭐라고 떠드는지 말든지 어쩌든지 집에 가면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요한도 있고 다 있었는데 요한, 베드로 다들 기억을 하도 못해요. 했다면 기억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초기에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도 설교 가끔 생각 안 나도 그렇게 큰 죄 짓는 건 아니에요. 희망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난데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가서 깊은 데 가서 네트를 한번 쳐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 보이네요. 아주 깊어서 안 보이네요. 갈릴리 바다 호수가 우리 동네에 있는 호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로드 브릿지에 있는 그 조그만 호수라든지 레이크 이 동네에 있는 호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바다같이 큰 호수예요. 근데 호수에서도 어디서든 간에 고기는 얕은 데서 그물을 쳐야지 고기가 잡히지 안 그러면 다 빠져나가요. 깊은 데서 잡는 사람은 드물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로 살았고요. 어부로서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 상식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낮은 데가 아니라 깊은 데가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저께 밤새도록 가서 고기 잡아봤대요. whole night. 근데 못 잡았대요. 한 마리도.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안 그래요? 혹시 밤 일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밤에 일하는 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때 그 펩시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로드아일랜드 주에서요. 밤에 일하고 나면 진짜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하는 일이라고는 그 쓰레기통 들고 이렇게 그 공장 한 바퀴 도는 게 일이었어요. 그거 8시간 하면 하루에 시간당 12불 50불 그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89년도에 89년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86년도. 근데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나이 시프트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나이로 바꿔달라고. 밤에 일했는데 그것도 한 마리도 잡았으면 몰라도 기분이 좋죠.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날은 참 고기들이 눈치가 빠른 날이에요. 고기도 없고 그리고 와가지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로 예수님이 너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딴 건 기억 못해요.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슨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건 기억 못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했어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 한번 잡아. 그때 베드로가 노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야 햇소리 하지 마라 집안에 잘래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집에 가면 누가 반겨주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와이프가 반겨주겠어요? 장모님이 반겨주겠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집에 가서 너 포기하고 그래. 무슨 소리 하나 들어다보자 이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트라이가 인생 역전을 만들어내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 트라이로 하여금 그 한번 해본 것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끔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6절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가서 그 말들을 해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너무 많이 잡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을 정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똑똑은 해요.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혼자 다 먹으려다가 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친구들을 불렀어요. 동업자들을 불렀어요. 파트너들 좀 도와달라. 그러고 나서 그걸 다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시몬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얘기하기를 뭐라는지 Go away, 날 떠나주십시오. I'm a sinful man.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 잡고 갔나요? 왜 죄인인데 보세요? 고기에 너는 죄인이다 써있었나요? somehow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 예수님의 게네사렛에 있는 이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내가 잘못 얘기했다. 야단 맞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야단 칠 사람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돼요. 참고로 열린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뿐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오베이하는 예수님 말씀할 때 오베이하는 거. 스테판이가 굉장히 영적이네. 뉴욕에서 오신 분들 한마디 하세요. 일본말로 해도 괜찮아요. 제가 많이 봤던 건데 저는 자꾸 나는 그냥 내내로 살겠다. 그냥 그런 느낌이. 베드로 같아요. 뒤에 계신 분 중에 네, 몇 시야? 베드로가 정말 물고기 잡는데 자기가 잡혀가 굵었고 그걸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 물고기를 그렇게 잡았을 때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이게 뭔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팀이? No. Mike? Right there. I think Peter felt that he was beyond the gift of God for his sons. So he humbled himself and said, I'm unclean and unworthy of you.
And Jesus is saying to him that if you come to me and believe, no matter what your sin, I'll bless you and give to you. Amen. 다음. He probably felt that he's so sinful that maybe Jesus doesn't know his background, so you don't want something like me. I'm so sinful. You come up to me with things that you want to do. So they think that Jesus doesn't know that. Good point.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깊은 데로 한번 가보자. 우리는 깊은 곳에 왜 못 갈까요? 두려워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동체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수영을 배웠어요. 25m 정도 갈 정도의 수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수영 실력으로 송추 그 계곡에서 수영을 막 하고 가다 발이 딱 내려가는데 밑에를 밟으려니까 안 밟아져요. 깊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나를 구해주려고 딱 들어오는데 확 잡아버리니까 날 놓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체면 때문에 소리를 못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가 안 나와요. 창피해서. 그래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누가 와서 이제 건질 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깊은 데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깊은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근데 조금 사랑하다가 사랑이 깊어지려고 할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깊게는 사랑을 안 하려고. 어느 정도만 사랑하려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우리는 깊게 사랑하고 싶죠. 어떤 때 깊게 가려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싱글들에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이요. 결혼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전부 다 깊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뭐냐면 깊이 사랑을 하다가 거기서 갭을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충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용기 있는 사람은 헤어지고요. 용기 없는 사람은 대충 살고요. 그 다음에 용기 좀 더 있는 사람은 싸우면서 살아요. 나중에는 인생도 미완성이고 결혼도 미완성이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삶에는 깊은 부분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깊어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생겨요. 참 희한하죠?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다 멀쩡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쟤랑 같이 돌아다니고 시간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한 달, 두 달만 지나고 나면 짜증나는 게 친구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30대 넘은 사람은 다 그런데 그 밑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 천사가 없죠. 여러분도 어릴 땐 귀여웠던 것 같죠, 그죠?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깊이를 가지고 하기 쉽죠. 아집을 가지고 하긴 쉬워요. 아집이라는 거는 깊은 고집이에요. 근데 깊게 사랑하는 법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쉽게 사는 법을 많이 가르쳐줘요. 쉽게 사는 지혜도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베드로한테 가르치냐면 쉽게 사는 법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세상에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세상은 깊은 곳에 가서 사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네트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법을 가르쳐줬지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너는 깊은 데 가서 네트를 한번 쳐봐라 그랬어요. 저는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면서 배운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가지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컴퓨터 숙제가 나왔어요. 저는 학교에서 밤을 새웠어요. 7일 동안을요. 집에도 안 가고요. 집에 갈 집도 없었어요. 솔직히 혼자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실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펴가면서 그 밴딩 머신에서 그 카스테라 같은 거 먹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한 20페이지 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파스칼이었는데. 진짜 잘 짰거든요. 진짜 잘 짰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데이터를 넣으면 꼭 답이 이상한 게 나와요. 나와야 될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하냐면 문장 바이 문장으로 하나씩 점검을 해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게 일로 가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럼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를 돌리면 꼭 딴 답이 나와요. 나중에 나 알게 본 게 파스칼에는 그 세미콜론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을 마치는 그 세미콜론인데 그거 하나를 안 찍어가지고 답이 틀리게 나왔던 거예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걸 찾아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뭔가를 넣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답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뭘 집어넣든지 간에 그 집어넣은 거에 의해서 아웃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유지하고 간다면 여러분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가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삶의 퀄리티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다면 평생 그 물고기 잡는 걸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했을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풋을 바꿔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인풋을 바꾸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바꿔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게 두려워요. 성경을 읽는 건 쉬워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쉬워요. 하지만 삶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종교화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가요. 가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성경책 읽으면 성경책도 읽어요. 그것까지도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따라 살라고 하면은 그걸 따라 살지는 못해요. 왜요? 그거는 두렵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틀립니다. 오늘 용성이가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참 많아요. 그 사랑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틀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우리가 살기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결과만 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해는 안 되고 두려웠지만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턴어라운드되고 말았어요. 2012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이 도전을 주십시오.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깊은 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아내들 남편을 사랑할 때 한번 깊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물론 알아요. 힘들다는 거. 상상만 해도 힘들다는 걸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깊은 사랑을 이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이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커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한번 권해볼까요? 생각보다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뭔지 모르는 그 날카로운 말과 그 행동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좌절되고 그것을 여러분 딴 데다 푼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가정을 비하해서 얘기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리얼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아내를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감해요. 어떤 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줘요.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방법으로 한번 깊게 한번 사랑해보면 어떨까요?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삶을 사는 방법이요. 어쩌면 여러분의 성격의 변화요. 그 한 가지만 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닐라에 그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대접을 한다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진짜 먹을 게 많았어요. 먹을 거 좀 좋아하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뭐 새우 튀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억난 게 새우밖에 없네요. 여러 가지 물고기 시작해서 다 나왔어요. 방도 너무 이뻤어요. 근데 문제는 먹다가 뭔가 검정 게 보였어요. 이게 보였을까요? 바퀴벌레. 아무리 방이 아름다워, 아무리 음식이 훌륭해져, 거기 있는 어느 것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놈의 바퀴벌레 한 마리. 제가 바퀴벌레 얘기 시리즈로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 여러분이 아무리 학력이 좋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죠,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멋있는 구찌든 아니면 뭐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든 뭘 가지고 다니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치료해야 될 바퀴벌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음탕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요, 부정한 마음들이요, 네거티브한 마음이요. 어떤 데 진짜 훌륭한데요, 같이 사귀어보고 나면 조금만 하면 지나면 알아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모든 걸 망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릇을 깨끗이 비워만 놓으면 하나님이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릇에 뭔가 많이 묻어있으면 거기다 무엇을 담겠습니까?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릇이 깨끗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귀한 것도 많이 담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바퀴벌레 한 마리만 들어있을 때, 아무리 그릇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바퀴벌레 한 마리만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내지 않는다면 그 그릇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우리를 꾸미고 있어요. 외모적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우리는 멀쩡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한 가지가 우리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플 네이처, 어쩌면 죄성인지도 몰라요. 이런 이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은 앵거에 대해서 딜해야 됩니다. 앵거요, 화내는 거예요. 그 화내는 거 하나가 집안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그 화내는 거 하나가 여러분의 성격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지만, 평상시에 멀쩡한데 음탕한 거야. 완전 포르노그래피야. 멀쩡하지만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어떤 때 디시플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왜 사람들이 속일까요? 여러분 그때 습성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그럼 타이거 우즈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본 중의 본이었습니다. 참 잘생기지 않았어요? 체격도 좋죠? 돈도 많죠? 어디 가도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자기 성품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별로 좋은 본으로 남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걸 갖고도 좋게 쓸 수 없는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도전을 드립니다. 2012년 우리 한번 깊은 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깊어서 나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그 심지가 깊어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가보라고 합니다. 그때 얘기하기를 베드로는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결정에 여러분 기도하고 한번 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네. 또 한번 시험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데는 뭔가, 내가 진짜 두려워서 건드려보고 싶지도 않은 이 부분은 뭔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희망이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스토리에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베드로가 친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친구가 그래도 몇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다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같이 친구랑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시간이 가서 다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No more friend. 근데 베드로가 뭘 했냐면요, 가서 고기를 잡다가 옆에 있는 동업자들한테 불러서 같이 와서 도와달라 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기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있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프렌십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디렉션을 줄 수 있지만 어떻게 혼자서는 참으로 가기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도움에 의해서 그들 모두는 함께 좋은 것을 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게 퓨리티 문제든 앵거 문제든 아니면 관계 문제든 아니면 사랑의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고 친구들과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세 번째로 여기서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요, 베드로가 얘기한 나는 죄인입니다. 대체 베드로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며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했을까요? 베드로의 죄 하나씩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죄 아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말씀하시는 거 제대로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전혀 내용이 없어요. 고기 잡으라는 소리만 있지 그 다음 내용은 전부 까먹었어요. 또 의심하는 마음.
의심했다는 소리는 없는데 아이가 의심하는 마음. 오케이? 변명. 여러분, 우진이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베드로는 가장 큰 죄는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떠들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살다가 지금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비겁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페어하지 않습니다. 페어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일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정당하게 일한다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떤 데 사기당하는데 어디야? LA가 사기당하기 제일 좋은 데라고 늘 한국에서는 가르쳐요. 호두배 가고 거기서 아무도 믿지 말래요. 친척도 믿지 말래요. 미국 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조언이 뭔지 알아요? 친척도 믿지 말고 이웃도 믿지 말고 누가 뭐 하면 저 의심부터 하고 보라고. 그게 LA예요. 믿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는 어떤 때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 삶을 편안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트라이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에펙티브한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맨 뒤에 계시면 한우진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곁에 와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는 소리가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그 의로우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컨버전과 바울의 컨버전에는 전혀 차이점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레슨을 들었어요. 말씀을. 근데 하나 다른 점은 있어요. 바울은 들은 말씀을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억을 못했지만 바울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경험처럼 교만을 띄우서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그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망설이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종교인이 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교회 나올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네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LA는 특히 얼바인 미국의 비행기만 내리면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LA 전체가 교회예요. 비행기만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불교인도 기독교인 되고요, 유교인도 기독교인 되고요. 교회는 모두가 삶의 터전이고 커뮤니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삶의 어떤 동기를 한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먹을 데가 없어 오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미래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2012년에 가져가야 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맙시다. 여러분 삶을 고치는데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의 손해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데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의 손해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를 고쳐야 되나 그 부분이 고쳐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같이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고 그 말이 진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또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인도 사람이 힌두교 하이크리스나 철학 시간에 들어와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바켓스라는 말이 맞아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바켓스를 구경을 했어요. 그 노란 바켓스 있죠. 거기다가 그 인도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여자들 남자들이 다 그 하이크리스나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죠. 그래가지고 손으로 그걸 쉴도 아니고 손으로 그 진흙 같은 걸 하나씩 잡아가지고 사람 책상에다 하나씩 몰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종의 케이크였어요. 근데 그 지저분한 손의 모습으로 그 형태를 가지고 그걸 놓을 때 몇 명이나 먹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먹어요. 한 200명이 넘는 걸 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에 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그걸 띄어먹기 시작했어요. 그 맛이 진짜 기품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얼굴이 변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들의 표정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진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2012년 우리 깊은 데로 가는데 2012년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번 달, 이번 주,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의 그 깊은 데를 지나서 한번 떠나보는 여행을 한다면 예수님 그런데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